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또 우리 같이 들으시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강단에 올라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처럼 우리 영성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지속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온다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시작이 그런 순간이 지속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풍성함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억지로 오는 분이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귀찮아서 또 오기 싫은데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왔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계속된다면은 우리 삶에 어떤 풍성함이 일어날까? 여러분 걸을 수 있을 때, 젊을 때,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내시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지상의 모든 피조물, 자연뿐 아니라 짐승과 물고기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소위 말하면 문화명령,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맡겨주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명령,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장을 말씀을 보면서 창조한 그 순서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말씀을 표시해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의 말씀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도 절미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네 번째 날에 가보니까 또 빛 얘기를 하십니다. 자, 몇 절인가 하면은요 14절 가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14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었다. 또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다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 날이 지났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을 넷째 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기도 하시고 펴기도 하시고 하늘 창공에 빛을 두시면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셔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시고 또 별들도 만드셔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별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셨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지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빛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고 또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모았다. 이게 문학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안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과히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과학적인 생각과 이런 과학적인 두뇌로 어떻게 이런 것을 계획을 하시고 계산하셔서 쓰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세상의 어느 문학도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히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은 없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 창세기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뭐 하셨는가? 두 번째 날 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으셨다. 하늘에도 물이 있게 하시고 바다에도 물이 있게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 가보니까 그 물과 물 사이를 하나님이 또 피조물로 채우셨다. 바다 속에는 뭘로 채웠습니까? 물고기로. 여러분 생선회 좋아하시지요? 바다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잡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고기 드시고 싶으시죠? 어제 제가 혼자 쓸쓸하게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뭘 먹었습니까? 새를 잡아 먹었습니다. 자, 새를 잡아먹고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가서 채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날에 물과 무초로 나누시고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구름이 떠 있죠. 그렇죠? 구름이 뭔가요? 그냥 구름이 아니고 그게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다섯째 날은 이렇게 물과 무초로 나누시고 그 속에 채우셨다. 그것이 성경의 표현이지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2장 3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은 우주와 천체를 관리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창세기에 와서 이걸 보면서 항복을 한답니다.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애쓰고 연구하고 애를 써도 감히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창세기 1장에 와서 읽는 중에 항복을 한답니다.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세 번째 가보십시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나누고 채소와 나무, 여섯째 날에는 뭘 했습니까? 생물과 짐승들로 채웠다. 그리고 셋째 날 채우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물과 무초로 만드시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짐승과 사람을 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7일. 한번 내게 할까요? 예. 7일 날에 가장 귀중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7일 동안 창조하시고 계속 창조하신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일까?
아니면은 오늘날의 1년을 오늘 창조에서는 창세기에서는 하루를 얘기할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처럼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물과 무초로 나눌 수 있는 분이시고 과학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세밀한 부분을 사람을 만드셨고 의사들이 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